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날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성품을 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한량없는 주의 큰 은총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명이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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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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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아래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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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태풍과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수의 계절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 알알이 맺히는 풍성한 열매처럼 심체된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재개된 소그룹 모임과 교육 훈련을 통하여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거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민족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날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에도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굳어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곳을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시에 설교 후에 찬송 부를 때에 총회 세례 교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번건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봉사위원들 주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다음 주일 첫 주일부터 빠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잘 지켜주시고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원래회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기도는 윤명옥 권사님, 특성원 여 1에서 2셀 가족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에 있을 24기 양육반 주일반은 제가 당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회 관계로 오늘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전봉수 집사님, 하영 집사님 설아의 귀한 장녀 가현양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1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 대구 노비아 갈라 웨딩 보타닉 가든 홀에서 있겠습니다. 아마 가족끼리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되는 예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귀한 자녀 결혼시킨 우리 이태호 집사님, 손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 때 점심 식사를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시겠습니다. 그냥 성김에 감사드리고 또 새로 출발한 자녀 가정 행복한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고 이 귀한 것도 은혜요 축복인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 가지 물질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각양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소독의 11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손길과 저들의 개인, 가정 그리고 기업과 그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소득에 대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 위에도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생업에 복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흔하는 권사님과 온 가족과 그 기업 위에 이 꽃의 아름다운 향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난 주간 자녀 결혼 감사하여 또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식사를 제공하는 귀한 주님의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결혼하여 새롭게 출발한 귀한 자녀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자녀 가정을 통하여 귀한 종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자분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헌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회중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개인적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사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로 갚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큰 나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10편 제 8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0편 제 8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일찍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참 고생하면서 외동 아들을 키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라서 고3이 되었을 쯤에 이 권사님이 그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일평생 다닐 수 있지만 대학은 원래 꼭 들어가야 한다. 엄마는 너를 재수시킬 능력이 없으니 1년 동안 교회보다 공부에 전념하거라. 그 후 이제 이 권사님의 아들이 어쩌다 교회에 나타나니까 이 엄마 권사님이 난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로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를 멀리 했더니 아들의 마음이 자꾸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동안 매주일마다 다니던 교회에 엄마 때문에 엄마 눈치 보느라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연히 이제 뭐 주일날 학원 다니고 주일날 도도셀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친구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던 술도 배우게 되고 안 하던 흡연도 배우게 되었어요.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이 엄마 말처럼 1년 동안 공부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으면 문제가 안 될 터인데 결국 대학에 입학하지도 못했고 엄마가 그토록 경고하고 싫어했던 재수까지도 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이 아들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민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쯤 되니까 염려하던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아들이 참 다시 교회에 나올 만한 그런 여건이나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그야말로 그 아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이제 얼마 뒤에 이 아들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도를 횡단을 하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병원에 옮겨졌지만 실려오는 그 차 안에서 이미 그 아들의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 엄마 권사님이 영안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서는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급히 달려오니까 그 목사님을 붙잡고 흐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죽였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고3 아들에게 교회는 일평생 다닐 수 있지만 대학은 원래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너는 교회보다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던 그 자신의 그 말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오열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지킨다고 말할 때에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안 돼요. 우리 어떤 의지나 우리 어떤 결단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이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선권을 어디에 두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그거 꼭 묻고 싶어요, 지금. 가정입니까? 아니,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 아니, 돈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 여가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디에 최우선권을 두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 몇 순위에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일찍이 10편, 27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일평생토록 그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집, 그분의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그가 최우선하고요, 교회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그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9월 중 계속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묵상했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분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의 공동체, 그분이 직접 다스려 가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이면서도 이 교회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축복의 생명수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삶의 원초도 근본 기지, 영적 기지가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강단에 흘러나온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한 채 교회와 여러분 등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만 가지 죄악의 유혹의 강물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 강물을 이겨내고 우리의 갈 바를 똑바로 알고 올바른 목적으로 헤엄쳐 갈 수 있겠어요? 영적 에너지의 근간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장사 없어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이 교회가 작아서 성도들이 아무리 작은 숫자가 모이는 그런 교회라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작은 교회도 그곳에 오면 사람이 살아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고 그곳에 와도 오면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왜요?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사랑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갖고 내 신앙도 내 인생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름지기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우선하는 이 신앙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유명한 이 존 칼빈 선생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그 당시에 유럽 땅이 잘못된 그 종교 의식에 물들고 타락했을 때에 특히 스위스 제네바의 시민들이 온갖 저질스러운 일을 행하고 범죄하고 타락의 도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가 시민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이 나라를 세우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부터 세우라.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이 시대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 이 존 칼빈 선생이 그렇게 외쳤던 바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우선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0편, 이 84편에서도 시인의 같은 고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시인은 삶을 살면서 참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죽음 앞에 직면해 있던 이 급박한 상황 속에 그런데 그가 불현듯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온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는 주의 전을 몹시 그리워합니다. 어찌나 간절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양한 표현으로 성전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요 주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시면은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또한 주의 제단이라고 고백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교회를 주의 집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같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겠습니까? 그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곧 성전을 우선하는 신앙의 자세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지금 성전을 향해 그 신앙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대한 갈망함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그가 이 같은 성전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뜨거웠는가? 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1절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교회를 사랑했으면 병이 날 지경이야. 2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중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신의 몸이 쇠약할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연인들이 지나치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답이죠. 주의 천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야말로 영적인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자신의 몸이 쇠약할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단순히 뭐 성전의 뭐 겉모습을 보고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2절에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고 성전에 대한 이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성전이 어떤 곳인가?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다. 우리 성도 이곳에 오늘날 주일을 거룩한 예배자로 이곳에 오셨어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지금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 종교생활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 아니겠어요? 3절에 이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재난에서 참새도 제주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험자를 얻었나이다.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참새 같은 존재, 제비 같은 존재, 한마디로 없는 미물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보험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보호받을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가는 자들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만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주의 성전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일찍이 이 시인이요 그 옛날에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6장 2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지만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반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아니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교회에 자주 나오질 못해요. 그렇게 넋두리 비슷한 아니면 핑계 비슷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멀어서 교회에 자주 나오지를 못해요. 그걸 봤는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교회 가까이 사는 분들은 왜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할까요? 이거 어때요? 네? 교회가 가까운데 왜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할까? 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멀다, 교회가 가깝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멀다고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코앞에 있어도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면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이 구미 지역, 대구 경북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대구 경북권 안에서 아무리 멀어도 요즘에는요, 1시간이면 넉넉하게 이곳에 옵니다. 1시간이면은. 대구에서 올 수 있어요. 순환도로 타니까 대구 저 동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불과 45분, 50분밖에 안 걸려요. 순환도로 타니까 왜 빠른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이 대구 구미 지역 똑같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늦어도요. 마음만 있으면요. 1시간 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에 자, 서울의 교인들은요. 열심히 특심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교통지역 수도권 여러분 주말이나 주일날 나가보세요. 인산진에 차량이 밀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에 올랐고요. 몇 시에 서는 줄 압니까? 2시간, 3시간 전에 준비가 출발합니다. 왜? 웬만한 지역은 1시간 안에 못 와요. 2시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시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시간 지키려고요. 이미 서너 시간 전에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차가 밀지 모르니까.
그런데도요, 예배 시간에 다 모여옵니다.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우리는 고작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 이 거리에 왜 못 나오는가?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전과 교회와의 마음의 거리가 멀찌감이 있으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고 이 교회를 우선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멀다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2절에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같은 사모한 간절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주의 전을 어디 있든지 간에 시간과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광야에 있든 들판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어떻게 해요? 주의 전을 내가 사모합니다. 열렬히 사모합니다. 왜 우리가 이 같은 주의 전 교회를 열렬히 사모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는 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 최대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 하반절의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대의 축복과 행복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비록 내 삶에 현재 순탄하지 않아.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스러운 인생의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어. 그야말로 부정적인 삶의 요소들이 그리면서 새로운 나를 지금 도사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잔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절해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항상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주의 절에 오기까지는 무척이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런데 막상 여기에 나왔어.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이 시인의 고백처럼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니 어떤 힘,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의 광야를 지나왔어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 지금 우리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 그런데 이곳에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분이 우리의 심령 한복판에 구원의 감격, 기쁨의 샘물을 덧쳐서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고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힘입고 살게 되고 은혜를 힘입고 살게 되니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막혀있던 것도 다 열려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최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종교 생활을 이게 모이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뼛속 깊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 주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허락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불행의 약속을 믿게 될지언정 어찌 감히 우리가 교회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하고 차순도 미루고 핑계하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여기 나오기를 여러분 정말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하면 오해를 하기 쉬워요. 내가 열심으로 살고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으로 돈 벌고 열심으로 사업도 하고 열심으로 뭐 하면은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일하고 돈 벌고 해보세요. 세월이 지나가 보세요. 몸은요, 몸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만신창이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버는 돈 그것 때문에 다 쏟아부어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항상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 능력, 그걸 공급받아야 돼요. 그 공급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열심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노력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최우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가 도우셔요? 주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 뒤에 일자를 있지만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짧은 이 8절, 9절, 12절에 쭉 보게 되면은 그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우선하는 신앙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할까요? 그것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하나님 정말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 교회가 좀 멀어져 있어, 마음도 멀어져 있어, 몸도 멀어져 있어. 그러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찾는 일이, 주의 전을 찾아오는 일이 일평생토록 영원토록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가운데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그 권사님을 찾아뵙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이분이 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교회를 정말 사모하신 분이에요. 예배를 정말로 사모했던 분이에요. 그 불편함을 읽으시고 이 방해를 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제가 권사님 뵈면 항상 손도 잡아드리고 경기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지난 주말에 심당을 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발로 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링크 의존하고 산소호흡기 의존하고 아는 척 하시는 것 같아도 정말 알아서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피골에 상접한 상태예요.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되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지만은 바로 그 모습은 장차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 자신도 언젠가는 아무 의지할 수 없는 그 기력 속에
누가 나를 이렇게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은 우리가 몸이 건장해가지고 지금도 내 힘으로 내 발로 주의 전을 찾고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순간을 우리 만끽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내 발로 내 힘으로 걸어올 수 없는 그때가 오지 않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내 힘으로 내 발로 이것에 주의 전에 예배의 처소로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오늘 시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인이 내가 이곳에 나와 힘을 얻고 더 얻고 시월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걸 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인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성전의 가치, 즉 교회의 가치. 여러분, 이 가치는 건물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에 그는 그 하나님 만나 배우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는가? 아니에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햇빛을 비춰주실 때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고 험난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 온갖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고 비를 쏟아부어주셔서 모든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시인은 바로 그곳이 주의 궁중, 주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가 조금 실수하고, 교회 우리 성도들이 뭐 잘못을 범하면요, 여지없이 교회를 규탄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바로 알면은요, 그렇게 쉽게 변화 못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질그릇, 항아리 같은 존재예요. 일찍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야 7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7절에 있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저들의 눈에는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금이 가고 쓸모없는 그릇 같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쓸모없는 것 같은 찌그러지고 금이 가고 온갖 잡다한 상처들이 있는 그 그릇을 왜 포기할 수 없는가?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은 바로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입니다. 참으로 참 발도 많고 흠도 많고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러잖아요. 어디 성한 곳 하나도 없어요. 이런 존재들이 여기 모여요. 모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질그릇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 그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빈팔림 사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자기 기분이나 감정을 하지 마세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조금 내 마음에 안다고 해서 섬기는 자리 벗어나고 포기하고 던지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적인 기분이나 감정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진정 교회를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인간적인 기분, 감정 좌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교회의 진정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야 되겠어요. 저희 몸된 교회와 멀어져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소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유일한 것라는 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 이 교회, 주의 전, 주의 장막 이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교회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고 행복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사모합시다. 친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것,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성전, 하나님의 집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멀어짐으로 교회와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의 마음 배우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전을 열렬히 뜨겁게 삼하고 사랑하고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교회 최우선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이곳에서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야말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총회를 섬기기 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심하고 혼란지고만 나 별이 시게 된 곳은 주의 하신 주의 주소 영예로운 이름을 주내 부어주소서. 내 기쁨도 주 피로 사신 주
굳어도 내 몸에 비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좌 주의 손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전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입니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 행복한 순간 한 주간 잘 간직하시고 비록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행복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이 교회 신앙을 최우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일생토록 교회를 위한 신앙을 최우선으로 해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